룻기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또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옆 사람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된 가정이 되십시오.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아서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녀들과 이 가정처럼 자녀들과 후손들이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일반 대학에서 가르치는 인문학이나 혹은 역사, 교양학과를 가르치긴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신학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후보생을 키우는 학문기관이기 때문에 이 5가지 학과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조직신학인데 이 조직신학 안에 또 7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를 가장 권위 있게 그렇게 인정을 하고 대개 신학원 총장은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맡기도 합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고신총회, 우리나라에서 보수교단으로 알려진 고신총회 신학원 조직신학 교수였던 분이 3, 4년 전에 은퇴를 하고 이분이 지난주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지난 주간에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 어디죠? 서울 강남. 그 서울 강남 땡땡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됐답니다.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교회에 그리고 최고의 학문적인 권위와 실력을 가진 교수가 갔단 말이죠.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페이스북에 자기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그날 설교한 핵심 내용이 부자가 되려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 그리고 부자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하신 오늘 설교는 강남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지만은 요즘 시대에 참 듣기 힘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이렇게 설교하시면 잘못하면 돌팔매질 당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글에 교수님이 내린 결론이 이런 글이었습니다. 만몬 세력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강하고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해야 할 설교도 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이 글의 결론이었습니다. 설교자가 당연히 해야 할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당연히 들어야 할 설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당연히 주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이기려면 당연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듣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떻게 해야 복이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제게도 복이 되겠지요. 반대로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건 죽음이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으면 저도 죽잖아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으면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선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이 듣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오벳을 낳은 부모가 어떤 부모였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도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다 이 가정처럼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룻기서의 기둥이 되는 6개의 성경 구절 중에 네 번째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함.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칭찬하는 토브의 말을 했는데, 오늘은 이 현숙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현숙함을 이야기하면 항상 누구를 먼저 떠올릴까요? 여성들입니다. 특히 남편을 둔 현숙한 아내, 또 자녀를 양육하는 현숙한 어머니, 이 현숙함이라는 단어를 항상 여성, 아내의 위치와 어머니의 위치에 있는 여성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있지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현숙함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잠언 31장에 현숙함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 여기도 현숙함 하일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이 잠언서에 기록된 이런 말씀 때문에 현숙함을 여성들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있는데 현숙한 남자는 없습니까? 현숙한 남편은 없습니까? 아내와 어머니는 현숙해야 되고 남편은 현숙하지 않아도 됩니까? 현숙한 아버지는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성들에게만 현숙함을 요구한다면 요즘 말로 뭔 차별이라고 합니까? 남녀 차별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에게만 현숙함을 요구한다면 이건 분명히 차별이에요. 성경에 현숙한 남자는 없을까? 현숙한 남편은 없을까? 현숙한 아버지는 없을까요? 이 문제를 제가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현숙함을 다 찾아봤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현숙함이라는 단어가 약 300개 가까이 나오는데, 이 하일, 현숙함의 뜻이 견고하다, 강하다, 능력 혹은 부, 재산,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 하일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는 용감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리고 부자, 부유한 사람을 의미할 때 현숙함, 하일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사용될 때에는 등망 있는 여인, 선한 여인, 지혜 있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이 모여서 다윗 왕을 옹이하고 그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했던 많은 군대들, 전사들이 나오는데 그 역대상 11장에 나오는, 따라서 봅니다, 큰 용사, 그들이 바로 하일이었습니다. 군인들도, 전사들도 현숙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현숙한 남자, 현숙한 전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에게,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현숙함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혜가 인격화된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인격과 말과 행동과 삶에서 지혜가 나타나는 사람을 현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지혜는 뭐죠? 성경에서 지혜서라는, 최고의 지혜서라는 별명을 가진 잠언서에는 따라서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지혜도 살아있는 지혜가 되겠죠. 왜?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니까 살아있는 지혜가 되고 그 지혜는 거룩한 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에서 지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혜도 살아있고 그 지혜가 그 사람의 인격, 이 인격으로 나타날 때 그를 현숙한 사람이라 성경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은 지혜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세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할 때 야, 저 사람은 참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똑똑하다라고 합니까? 백과사전처럼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뭔가 지식과 정보 마치 사전처럼 물으면 술술술술 말이 나오는,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뭡니까? 지식입니다. 어려운 문제와 난관을 잘 해결해 가는 사람을 슬기롭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겁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하고 그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과 지혜가 거룩하지 못하거나 만약에 지식과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듯이 그 사람은 똑똑하지만 그 사람은 슬기롭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사기꾼이 되거나 거짓말쟁이가 될 위험이 아주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현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따라서 해봅니다, 내재화, 자기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면 따라서 합니다, 인격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밖으로 나타나서 인격화되고 그리고 삶으로 은행으로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 행함과 실천으로 말씀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현숙한 남자, 현숙한 여자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 본문에 베들레헴 도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도시를 상상하십시오. 이 베들레헴에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거 알아맞히는 분 제가 커피를 나중에 카톡으로 쏘겠습니다. 선물 쿠폰으로. 베들레헴 시민들이 모든 시민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소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두 번째, 사모님은 좀 기다려 주세요. 예, 프리미엄이 있어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힌트가 되는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자기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모든 가장들이 자기 자녀, 자기 후손에게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한 가지, 뭘까요? 우리 교회 해쳐 모여회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옵니까? 예? 그렇죠. 왕이죠, 왕.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왕, 위대한 왕이 과연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날까? 어느 족장에서 태어날까? 어느 가문에서 왕이 태어날까? 어느 가장이 있는 집에서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나겠는가? 이것이 베들레헴 시민들에게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왜? 모두가 유다 후손이니까. 모두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왕이 될 후손을 잉태하고 왕이 될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자격이 집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속사로 해석하면 이 베들레헴 시민 모든 집안이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조상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집안이란 말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니요. 그것은 그 가문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따라서 이 유다 집안의 베들레헴 시민 유다 집안의 한 남자가 결혼한다 이 소식이 들리면 도대체 그 부인이 어떤 부인일까? 어떤 여자와 결혼할까?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어느 집에서 애기 소리가 납니다.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또 소식이 들리면 모든 시민이 달려가서 아기를 보면서 이놈이 커서 왕이 될까? 이 아이에게서 왕이 될 자질과 자태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겠죠. 자,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아스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될까요? 어떤 여인?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자, 이런 소원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어떤 여인을 맞이해야 될까요? 예? 우리 옛날 말로 아들 잘 낳을 것 같은 여인을 맞아야 되겠죠. 아들 잘 낳을 것 같은 여인. 그녀를 신부감으로 선택해야 혹시라도 왕이 탄생한다면 그 가문이 출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과거에 결혼 생활 10여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 임신이 가능한지 불임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보아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타작마당에서 만난 룻에게 보아스가 청혼을 받고 결혼 청혼을 받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룻이 어떤 사람인지 베들레헴 시민들이 다 알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알고 있는데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답니다. 여러분, 고엘 의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이 첫째 아들이 누구 아들이 됩니까? 보아스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 아들이죠? 엘리멜렉의 아들이 된단 말입니다. 왜? 고엘을 회복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의 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을 아내로 맞이해 드리는 것은 보아스 인생에 큰 모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아들을 얻지 못하게 되면 왕이 될 이 후사를 낳는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고 메시아의 육체적인 조상이 되는 이 복된 길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하는 말은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따라서 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이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보아스는 룻을 알아봤습니다. 유대인 학자 바바 바트라와 이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보아스를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짧은 석절에 나오는데 사사 입산과 동일 인물로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이 보아스는 장로의 자리에 앉는 그 지도자였던 것을 볼 때 사사였던 아니었던 아무튼 장로 자리에 앉는 것은 분명하니까 이 베들레헴 시에서 이 보아스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최상위 지도급에 있는 리더였단 말이죠. 그런 보아스가 지금 저주받은 모압 여인에게 선택받은 민족, 여호와를 경배하는 구약 성도들만 끼리끼리 사용하는, 따라서 합니다, 현숙한 여인,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이방 여인을 지칭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에게 현숙함은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숙함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삶으로 나타내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에게 붙여지는 영광스러운 대명사였어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스며들어 있고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함을 나타내는 자들에게 붙여지는 영광스러운 대명사였단 말이죠.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믿음 200%의 성도, 인격 200%의 성도, 행함 200%의 성도, 존경 200%의 성도, 신뢰 200%의 성도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현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모압 여인 룻은 그 시대에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대단한 성도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안 펴도 됩니다. 상상하시면 됩니다. 1장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룻은 부모를 잘 만나서 모압의 왕족 가문의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싸운 유대인 왕족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유대인 가문의 며느리가 됩니다. 결혼식을 할 때
두 집안이 다 왕족인데다가 그 시대에 외국인과 결혼을 했으니 모압에서 큰 유석거리가 되었겠죠. 그런데 룻이 엘리멜렉 가문에 시집을 온 후부터 이 시집 가세가 차츰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시아버지가 단명하더니 시숙은 젊었을 때 일찍 사망해 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젊은 남편도 시숙처럼 졸지에 사망해 버렸습니다. 갑자기 남자 없는 집안, 세 과부만 남은 집안, 이런 집안을 우리는 망한 집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이 룻은 이제 남편이 없잖아요.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친정으로 도망가는 것이 현명하고 자기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친정으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왔고 유대인 상남자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 현숙한 여인이라 불렀단 말이죠. 3장 11절을 보면 이 룻에 대한 소문도 퍼졌지만 호기심 대상이었으니까 아마 뒷조사도 다 한 듯합니다. 그런데도 이 보아스가 인정한 그녀는 현숙한 성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보아스는 누구냐? 보아스는 어떤 남자냐? 2장 1절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단어 깁보르가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이 보아스를 표현하는 유력한의 유, 하일도 뭐라고요? 현숙함. 다시 말씀드리면 현숙한 남자가 현숙한 여자를 지금 만났어요. 놀렐루야. 현숙한 성도가 현숙한 성도를 지금 만난 겁니다. 타작마당에서 현숙한 사람은 현숙한 사람을 알아보는가 봅니다. 보아스가 룻을 인정했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룻이 왜 이렇게 인정받았을까? 보아스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보아스 자신이 현숙한 성도로 살고 있으니까 현숙함의 의미를 잘 알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이 모압에서 시집온 여인을 늙은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온 젊은 이 과부 여인을 하일 이렇게 불러주었단 말이죠. 현숙한 여인이요. 룻이 왜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룻이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룻이 친정에서 살다가 유대인 가정으로 시집을 왔는데 유대인들이 경외하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일한 하나님. 자기는 지금까지 친정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수많은 신 다실론이었는데 그 다실론 세계에서 우리 암몬과 모압 족속이 섬기는 몰렉과 그렉이 최고의 신인 줄 알았는데 이 히브리인 가정에 시집을 와서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이 집에 시집을 와서 그 유일한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분임을 알게 되었고 그 여호와의 영향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에서 입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인격과 룻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모습에서 현숙한 그 자태가 충분히 나타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되는 삶, 바로 이런 성도가 현숙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었고 이 지혜가 인격화되어 삶으로 나타날 때 그런 성도들을 현숙한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현숙한 남자 보아스와 현숙한 여자 룻,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오벳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지?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부부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오베드는 따라서 합니다. 섬기는 자, 예배자. 어떤 아들을 낳았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구약 성도들의 이름은 단순히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구약 성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인격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존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성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 그 글자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드러내었듯이 구약 성도들도 사람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이름이 그 사람의 본질이고 이름이 그 사람의 속성이고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이고 이름이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을 다 드러내었단 말이죠. 오베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 현숙한 아버지와 현숙한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들이 출생하는 이 복이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대구 선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모든 부모님들도 현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앞으로 태어날 2세들, 태어날 3세들,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도 이 가정의 오베드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